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 굉장히 새벽부터 또 섬기고 또 오늘 또 주일날 아침서부터 봉사하느라고 많이 또 고되고 힘들 텐데 기지개 한번 펴고 또 우리 말씀 들을까요? 자, 기지개 한번 펴고.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온 우리 또 지체들도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또 변화되고 또 깨트려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은 고린도 도시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였고 돈도 많고 또 사람도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만큼 아주 유명했던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큰 운동 경기도 열렸던 굉장히 화려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예요. 그런데 이 화려한 뒤에는 어두운 이면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다 보니 우상 숭배가 넘쳐났고 특히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 신전에서 아주 문란한 종교 의식이 행해졌어요. 그 신전에 여사제라고 하는 그런 여성 매춘부가 1000명 정도 이상이 됐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여자와 관계를 맺는 그 행위 자체가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볼 만큼 그렇게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방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도시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지적인 자부심은 아주 높았어요. 영혼의 불멸은 믿어도 육체의 부활 같은 거는 굉장히 무식하고 촌스럽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교회였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철학, 음란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서 분열, 다툼, 우상숭배,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거는 말도 안 돼. 이 부활을 부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 바로 부활 신앙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은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상함을 넘어서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자식 같은 이 성도들, 이 청년들이 다시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철학에 물들어서 신앙에
근본을 놓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바로잡아 주고 싶은 마치 아버지 같은 간절함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을 넘어서 흔들리는 자녀들을 향한, 흔들리는 청년들을 향한 정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외침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편지의 한 장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1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바울이 한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울은 12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먹고 자거나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이 8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조사나와 같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특별한 은혜로 내게까지 나타나셨다. 무엇을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러 괴롭히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고 만났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15장, 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과 모순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과 모순되는 주장이다. 자, 바울은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글귀에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들리시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에이, 육체의 부활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영혼은 영원해도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당시 그리스 철학의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6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피할 수 없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딱 하고 짚어줍니다. 우리 13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면 죽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진리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유령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나사로와는 달라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한 거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몸의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능하다는 결론 외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연결고리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끔찍한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 이 기쁜 소식은 전부 빈 깡통처럼 내용 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 역시 아무런 힘도 의미도 유익도 없는 헛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귀한 시간의 들임이 아니라 가장 헛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여기서 더 아팠을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사도들이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다닌다면 그들은 그냥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신성 모독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과 동료 사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거짓된 복음 위에 서게 될까봐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절망적인 이 가장을 전제로 계속해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만약 그 복음의 기초인 부활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어떤 기호에 맞는, 옵션에 맞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자 기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 위에서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논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것이 나 자신, 우리의 실존적인 삶, 영원한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우리의 모든 소망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아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그냥 비어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런 결과도 효력도 낳지 못하는 아주 완전히 쓸모없는 것, 실패한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작이 될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결국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유효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고 용서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 내가 받았다.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 사망 권세는 끝났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칭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승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승인 도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안타까운 실패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없고 죄책감과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도 낳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이야기가 1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잠자는 자. 자, 왜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고 하고 있을까요? 부활해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잠은 깨어남이 없는 영원한 멸망, 완전한 파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부모님, 친구들, 선배들이 그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흔적과 삶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영원한 소망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이 있죠.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죠. 근데 그들의 육신은 어디 있어요? 아직 이 땅에 있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이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망해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이미 죽었지만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먼저 죽은 자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매일 좋은 일만 생기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세상 가치관에 부딪혀서 힘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고작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정도를 얻는 거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 생명이 없다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동정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왜냐하면 세상 즐거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참고 또 교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남들 쉴 때, 남들 놀 때, 남들 자기 개발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우리는 연습하고 우리는 또 주의 일에 힘써서 봉사하고 때로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면 이거보다 더 바보 같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아마 복음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다면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은 정말 미친 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미해결 상태이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정말 숨막히는 이 절망적인 가정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두움을 단번에 걷어내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두 단어에 담긴 엄청난 반전과 우리 힘을 한번 이 글귀에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끔찍하고 절망적인 가정들은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된 상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흔들릴 수 없는 진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을 했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되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두 눈을 똑똑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보았어요. 모든 사도들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단순히 본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 부활의 진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활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부활은 그저 신화나 하나의 전설로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뢰할 만한 수많은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었기에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선포될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에 의해 증명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에 의해 증명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나 영화를 좀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약간 좀 어설프죠?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전 사랑이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오늘 이렇게 크게는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계란을 새 생명의 의미를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은 이어서 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 거둘 풍성한 전체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즉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면서 그 풍성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첫 열매의 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새 생명의 시작이요 부활의 진정한 첫 열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보증. 첫 열매가 전체 수확물을 보증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장차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자, 둘째, 시작과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견본이자 모델이세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 새 창조의 시작이며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먼저 잠든 성도들 역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 예수님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절망적인 가장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어떻게? 예수님 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답답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모순되고 아프고 힘겹고 피곤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음을,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숨쉬고 오늘을 담대하게 힘있게 그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눔지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 소망을 붙들고 차별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피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부활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견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정말 잘했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지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부활의 소망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 또 가정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또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부활의 능력으로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답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유혹이 찾아올 때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소외된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절망의 땅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현실과 하나님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더 넓고 더 높은 시선을 하나님 들고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결코 헛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 가장 복되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비천하고 비참한 이 현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견실한 일꾼으로,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